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5장 4절에서 2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보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취하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의 명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그 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정거기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 켜는 등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장과 등류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문의 장과 번제단과 그옷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들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문의 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공교히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의 옷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무릇 마음이 감동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으니. 아멘. 오늘 본문은 36장 7절까지 다 포함되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성막을 지을 그 재료와 그리고 제사장 입을 옷 그리고 성막 안에 들어가는 모든 물품들을 짓기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마음에 원하는 자, 자원하는 자가 이 성전을 지을 물품을 드리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성막이죠. 이 성막을 만들 그 하나님의 신이 임한 자, 지혜로운 자가 와서 여호와의 명하신 것을 다 만들라고 합니다.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블레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임하였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놀라운 것은 모세와 아론을 애굽에 보냈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회중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한 적이 없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물러갔다가 그 회중 중에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위하여 짓는 물건을 바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참으로 신기한 장면이죠. 우리들이 알기로는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을 드릴 수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존 교회에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자원하여 마음에 자원하여 하나님을 위한 물품을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원하여 예물을 드릴 수 있다와 하나님께 자원하여 예물을 드릴 수 없다라는
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 겁니다. 일반 교회에서는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얼마든지 자원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복음을 듣게 되면, 오해를 하게 되면 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할 수 없다로 듣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일반 교회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위해서는 자원하여 우리가 기꺼이 드려야 된다. 흔히 예배당을 지을 때 고사리 손조차도 힘을 합쳐서 옛날에는 10원, 20원도 이렇게 연보를 하여서 예배당을 짓는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원하여 드리는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본문을 보게 되면 마치 받으시는 것 같잖아요. 아니면 이 복음을, 십자가 복음을 들은 자들은 우리 것을 받지 않으신다. 그러니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읽을 때 조금 불쾌하죠. 아니면 읽지 않던가. 그런데 이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신기한 장면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신기한고 하면요, 이 성막을 위하여 물품을 드리라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을 때 온 회중이 모세의 말을 듣고 물러갔잖아요. 이 모세의 말은 다 들었어요. 다 들었는데 그들이 다 물러간 이후에 누가 이 말씀에 복종하느냐라고 할 때는 마음에 자원하는 자가 성막을 위하여 물품을 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와 함께 이 성막을 지을 사람들은 이미 정해져 있죠. 벌살렐과 오홀리압,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히 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충만하게 주셔서 이 성막을 짓게 하고, 그리고 여인들도 실 같은 것이나 아니면 이 성막에 필요한 천들, 그러한 것들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설기를 받아서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기 위하여 예물을 드린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막을 짓는 이 물품이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성막을 짓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그만 갖고 오게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모세가 공포하여서 더 이상 가져올 필요가 없다 하여서 이제 드디어 멈추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이들이 드린 이 물품은 어디에서 났느냐?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승리하셨죠. 그 승리의 전리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온 금, 은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천들이라든가 가죽들, 그 모든 것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전리품이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리품을 이용하여서 자신들을 위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비로소 이 성막 짓는 그 작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합류시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린 것은 어떻게 자원할 수 있었는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자원해서 드렸다면 참 좋을 건데 일부분만 자원했고요. 그럼 이들이 자원하는 마음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마음을
자원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벌살렐과 오홀리압만 그 하나님의 신이 임한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드린 자들도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 하나님의 신을 통하여 감동케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감동케 하시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드렸으니까 우리들 생각하기에는 야, 잘했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린 것은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잘했다, 옳다. 그러면 자원해서 드리지 않는 자들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럼 그들은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다라고 하겠죠. 자원해서 드려야 된다라고 이 목사들이 가르칠 때는 자원해서 드리지 않는 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자원해서 드릴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원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원해서 드릴 마음을 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자원하지 않고 자원할 마음이 없고 이 하나님께서 승리하셔서 전리품으로 주신 것을 자기 것으로 챙기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자, 이들이 자원해서 드린 것으로 성막을 만들죠. 그럼 이 성막의 혜택이 자원해서 드린 자에게만 돌아갑니까? 안 그러면 자원해서 드리지 않는 자에게도 돌아갑니까? 드리지 않는 자에게도 돌아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중요한 게 그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옳은 부분을 찾아내려고 하고 우리가 본받을 부분을 찾아내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자기가 구원받기 위해서거든요. 축복받기 위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옳은 부분, 정답을 찾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의해서 마음의 감동을 입지 못한 자들, 바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소유도 전리품이고 마음에 자원하여 드린 자들도 전리품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게 임한 자들도 전리품이에요. 그러면 그들 모두는 이 성막의 중심이 피잖아요. 피가 없으면 죄사함이 없고 죄사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심판만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루어질 뿐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이 구원받았고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현재화하는 것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이 자원하여 바친 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성막이 자원하여 바치지 않는 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자원하여서 바친 자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공로를 자랑하고 증거하고요. 동시에 자원하여 바치지 않는 자들도 그 피 공로의 혜택을 어떻게 잊게 되는가를 바치지 않아도 혜택을 입는 자로서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모든 것을 다 완성했습니다. 그 십자가의 완성 속에 새 언약을 세우신 거죠. 그 새 언약에는 인간의 어떤 행위도 들어갈 요소가 없어요. 새 언약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게 없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드릴 필요도 없고 그냥 살면 되잖아요.
여기에서 드릴 게 없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것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드려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승리하셨죠. 그 전리품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전리품을 내어놓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도예요. 성도가 십자가로 승리하신 전리품이에요. 그러면 성도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전리품이에요. 그러면 성도 속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이 여러분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습니까? 아니면 억지로 듣습니까? 우연히 듣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정답이? 인간이 아는 것은 자원했다, 아니야, 내가 원했다.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이 복음을 아는 우리들에게 질문을 하죠. 당신이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된 것이 당신이 좋았습니까? 안 그러면 주께서 믿게 하셔서 믿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면 좀 믿음 있는 사람들은 믿게 하셔서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런데 상대가 좀 똑똑하면 그 믿게 하셔서 믿는 것을 당신이 좋아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면 이게 대먹임이 되면 답이 안 나와요. 인간이 갖고 있는 답은 선악뿐이에요. 옳고 그름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자원하여서 드린 자나 그렇지 않는 자 모두가 다 이 성전의 기능을 고스란히 증가하는 자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자원하여 기도하든 억지로 기도하든 우연히 기도하든 무엇을 자랑할까요?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기존 교회에서 자원하여 드리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은 나빠. 그러면 자원하면 안 돼.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는 게 다 자원해서잖아요. 자식 교육시키고 돈 벌고 다 자원해서예요. 억지로 억지라는 것을 들어가지만 다 자원하잖아요. 스스로 속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자원하지 않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산 제물로 드리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자원해서 하든 뭘 하든 자원해서 했다가 나오지 않고요. 나는 주께서 시켰다가도 나오지 않고 나와야 되는 것은 십자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안에 저희들을 집어넣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저희들을 전리품으로 만드셔서 우리들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의 피 공로만을 증거하기 위한 재료로 사용하심을 감사하며 그 재료로 마음껏 사용됨에 기뻐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앞으로 인터넷이 더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어쩌면 이 생중계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 사정이 그렇습니다.